할렐루야.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주의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손을 막 비비시고 손 막 뜨거울 때까지 비비시고. 자,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84세가 되는 안나라는 한 노인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결혼 후에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이제 과부로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안나라는 여인, 이 84년이라는 긴 세월, 이 인생이 있는 이 여인의 삶을 단 3줄로 그냥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정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살아야 되는 어쩌면 불쌍해 보일 수 있는 측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거기다가 살면서 큰 업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의 이야기는 단 3절에 걸쳐서 짧게 나오지만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성경 66권 중에 한 권, 이 한 권과 비교했을 때 그 한 권의 분량에 못지않는 영적인 깊이와 무게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라는 여인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성경은 지금 나이가 많은 안나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선지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특히 이 선지자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삶의 상황이나 그가 행하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행동들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이러한 선지자들이 누구냐?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을 보게 되면 이 애굽과 구스 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 아수르의 왕에게 이제 사로잡혀 가게 되는 이것을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과 구스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아수르 왕에게 끌려가는데 이 끌려가는 모습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선포한 뒤에 이사야로 하여금 얼만큼 부끄러운지를 직접 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될 것이다, 아수르에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을 3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에레미야 너가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보여줄 게 있다, 보여내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며 이 예레미야 서를 보게 되면 그 예레미야에게 어떤 걸 말씀하시느냐?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잔치집에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장례식장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결혼하지 말아라, 평생 장례식장, 결혼식장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은 사라질 것이다. 이 땅의 기쁨 없을 것이다. 결혼의 기쁨 이젠 앞으로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제 장례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는 모습 없을 것이다. 아예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직접 보여내라 라고 하며 평생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라 하냐면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낳으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정 꾸리면서 네가 살아야 된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세아를 통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북이스라엘은 그냥 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나의 모습도 선지자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안나는 남편과 사별 후에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과 이제 사별한 뒤에 나머지의 삶을 홀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혼자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먹는 문제, 여러 가지의 환경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으로 휘둘리고 고통받기 쉬운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과부입니다. 안나가 결혼한 후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고 평생 과부로 살았다는 이것은 선지자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러한 모습들은 보여내는 척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에는 이미 남편 되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탐욕을 쫓아서 그냥 살아가고 변질된 이러한 모습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으로 달려가던 이런 이스라엘 땅,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없는 모습, 이것이 바로 안나의 홀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대표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나라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타락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들의 탐욕을 쫓아 살아갔던 시대,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던 이 시대에 한 여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하고 달려가는 이러한 끝간데 없는 이스라엘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나라는 여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남편과의 결혼, 7년 동안 완전수와 관련된 이 7년 동안의 생활, 이 생활이 나머지의 모든 생활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만을 바라보며 이제 평생을 살 수 있는 이 힘으로 나아가는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자기들이 좋은 것들을 남편 삼아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 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려 말기에 쓰여진 두 편의 시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조입니다. 이방원이 쓴 하여가라는 시조고, 이 하여가 시조를 듣던 정몽주가 쓴 단심가라는 시조입니다. 이방원은 이제 정몽주의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하여가를 지어서 이제 낭독을 합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건 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고려, 이제 고려는 끝났다,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제는 네가 고려를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과 힘을 합쳐서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함께 그냥 살자꾸나. 자연의 현상을 보아도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이게 순리라고 생각하고 고려 버려라. 이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제 회유하는 것입니다. 이 시조를 듣고서 정몽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입니다. 보이는 건 소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건 다 그 세력들과 함께 야합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고려 사람으로 남겠다라는 말입니다. 임향한 일편단심. 이 마음이 안나에게 있었습니다. 그 임향한 일편단심은 7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남편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이 안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이 변치 않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 모습이 바로 이 한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저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뭐냐?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들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터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입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입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안나가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냈는지를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나가 평생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는지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평생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습니다. 목숨을 걸고 성전에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나는 평생 목숨을 걸 정도의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도대체 목숨을 걸 만큼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이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이 기도가 안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안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나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땅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목숨 걸고 기도할 만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연히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세상의 다스림, 세상 가운데에 속해 있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길에서 떠나버린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함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존재가 안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부터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며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가 이제는 왕으로 섬겨야겠다라고 하며 추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떠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식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늘 바라보셨고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지자 안나가 그러하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임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벌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가 감사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원하시는데 혹시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3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 안나가 평생을 이 하나님의 구원, 이제 예루살렘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다시 오심, 회복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가운데 마침 이때에 율법의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들으러 온 아기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은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안나가 하는 행동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감사하다가 아닙니다. 감사가 어떤 표현이냐면 기쁨에 겨워서 찬양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가요, 성탄을 찬양하며 좀 뻘쭘뻘쭘하면서 참 로봇같이 주무시는 우리 이러시기도 한데 얼마나 그래도 열심을 내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몸은 좀 적이지만 하여튼 해보시려는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참 하시는, 감기 걸리신 분도 있는데 끝까지 하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찬양이 담겨있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막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하고에 담겨져 있는 말은요, 이 감사하고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나가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막 기뻐하며 찬양하는 감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삶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낼 것이야 라고 하며 그 미래에 있을 감사를 그 삶의 현장에서 보여내면서 살다가 이제 그 절정의 순간에 본물 터지듯이 터진 것이 바로 오늘 표현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나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할 거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남편을 빨리 데려가지고 혼자 그렇게 살도록 놔두십니까? 성경에는 나오지만 자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게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원망불평이 아니라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보십시오. 선지자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만난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맞습니까? 보여있는 것은 이제 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갓난 아기입니다. 갓난 아기에게 무슨 예수님의 확신이 생겼겠습니까? 확신이라고 한다면 이제 적어도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장하고 공생의 기간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거룩한 말씀들, 그 놀라운 말씀들을 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음을 보여내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좀 경험하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안나는 예수님께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말씀의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마도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이는 건 단순히 악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었고
종교자를 위시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믿음이 변질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변치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일편단심의 믿음, 그 믿음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기쁨으로 고백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습은 무엇 때문입니까? 2000년 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고 비록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삶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이런 안나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서 기쁨과 찬양에 넘쳐 감사를 한 뒤에 그냥 끝, 이게 아닙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그가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한다,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안나의 마음입니다. 이 안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고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탄하면 기쁘죠. 성탄하면 즐겁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성탄은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나의 아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안나가 기다리던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거는 관심이 없다.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세상 나라의 것들만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멀어져 버리는 이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3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민이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이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우리나라가 저성장하고 일자리가 부족하고 각박한 이런 사회 현실, 이러한 것들의 모습을 보며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선 더 이상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는 끝이고 외국에서 새로운 삶과 가능성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민을 이렇게 국적을 포기하는 이러한 모습이 늘었다라고 분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나름대로의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들으면 그럴만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국적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면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가 그 핵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관계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가족들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끊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만약 완전히 등을 지고 완전히 보지 않고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정말 왼수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리고 지지고 볶고 그냥 너 없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말은 하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를 안 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시작된 관계에는 반드시 끊어짐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한 마음으로 두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으로는 이 세상의 나라에 땅을 붙이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얻은 속사람, 새롭게 변화받을 영과 육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막 놀래가지고 기뻐하며 이제 드디어 우리의 왕이 왔구나라고 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졸졸졸 쫓아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온 걸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1장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몸을 먹지 않고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믿었다가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도대체, 우리가 원하는 말은 안 하고 도대체가 뭐 이상한 얘기만 계속해 라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떠나는 사람들을 보시며 남아있는 이 12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나니까 이게 황당하니? 그래서 도저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렇게는 안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너희들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그들이요 그의 삶에서 좀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핍박을 받습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나아갈 때 이제는 순교도 당합니다. 가진 고통을 다 당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을 찾아오신, 그리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보여내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명으로 나아간,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그냥 세상에 더불어서 더럽혀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며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며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사장 한 명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반기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나이 많은 한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평생을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낸 한 여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감격,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다시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언제 문인지는 모르지만 호련히 다시 오실 그날, 기쁨과 감격과 찬양으로 주를 맞이하도록 오늘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명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한 안나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의 소망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하심을 보여내시고 또 주의 나라를 보여내시고 주의 나라를 전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